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어떤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즘 이런 포비아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에만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비아 공포증은 대체로 심신이 좀 약한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신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포비아라는 말을 여러 차례, 두 구절에서 네 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심신이 약간 포비아 공포증 환자라는 말인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보다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도 결코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탄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은 과연 뭐로 인한 두려움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문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안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까지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또 위험한 상황에도 많이 처했고 죽음의 위협도 경험을 했고 또 형제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탄 배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추위에 떠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지병,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늘 수반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도대체 바울을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떠난 사이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까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다시 그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이 기대에 어긋난
안타까운 만남이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만나는데 그 만남이 기대에 어긋난 만남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고 기쁜 만남이고 즐거운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명절이죠.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이 참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때로는 그 만남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참 두렵고 불안한 만남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명절에 만났는데, 형제들을 만났는데, 가족들을 만났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랫사람들을 권위로 다스리려고 하고, 또 자녀들은 자기들에게도 자유가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소리가 커지고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냥 헤어졌을 경우입니다. 그렇게 헤어졌을 경우 다음에 또 명절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또 만나서 싸울까봐, 다툴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그 만남이 다가오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의 심정도 비슷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소망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슬픈 만남이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만남이 될까봐 너희가 내게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강력하게 더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보내준 준엄한 편지를 받고 혹시라도 마음을 닫고 자신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모습과 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가장했던 모습,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하는 의의 일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런 모습을 보여야 사도로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가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족하는 것을 볼까봐, 그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볼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그들에게 푸대접을 받을까봐 그게 두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실망할까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보지 못해서 실망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그런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 자를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로운 자로, 정당한 자로 주장하지 못할 터인데, 그런데 감히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서로 당을 짓고 뒤에서 몰래 수근수근거리고 자기가 무슨 대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한 자들이 있다면 어쩌나, 혹시라도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뭘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신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신상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상처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인 갑작스러운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자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고 교회 앞에 크게 낮추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문제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본인이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그대로 받는 거 문제가 없지만 그 낮추시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바울을 낮춤으로써 낮춰진 바울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누가 그들을 권면하나,
누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누가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을 할 수 있나? 아무도 그들을 권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 교우들이 지금 어리석음의 불신앙의 자리에 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나?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아비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수고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이전에 아주 큰 수모를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자기 개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형편, 사정, 수준, 신앙 없음, 이게 더 마음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가 수모당하는 것보다 자식이 수모당하는 것, 자식이 어리석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안쓰럽게 보든 부끄럽게 보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자식입니다. 자식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 될까봐 그것을 염려합니다. 나는 어찌 되어도 괜찮아.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돼.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자식만 잘 자라면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이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이 아플 때, 특별히 자식이 어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픈 자식을 위해서 할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이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든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잘못에서 죄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무도 그들에게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섭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여지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큰 송구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받을 것이 너무 숭고하고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 있다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더라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갈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잘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지 않고 바른 신앙 앞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여전히 사람을 보며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를 낮추었을 때 드러나게 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수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그들의 현실,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는 뭐가 죄인지 잘못되는 것인지를 아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 가운데 있구나.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마지막 의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죄니까 이 죄에서 돌아서야겠다.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의지적인 요소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알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 편지를 보냈을 때 돌아온 소식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회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면 어쩌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 말로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 죄의 사악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어쩌나.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바울이 보낸 준엄한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고 죄를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또다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표현했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더러움은 음란과 같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음란함, 호색함, 이건 다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죄 문제는 일단락된 문제예요. 성적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지금 이 성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혐오스러운 성적인 죄를 범한 자가 용납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를 강하게 징계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 내용이 들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디모데 얘기가 그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바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서 아주 예상치 않은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혐오스러운 성적인 범죄를 지은 자, 아마 그 자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바울을 조롱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준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는데 이때 디도가 전해주는 얘기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 성적인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징계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전에 그 갑작스러운 방문과 준엄한 편지를 보낸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적인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여겼을까? 만약에 그 성적인 죄를 범한 자가 이 거짓 사도들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큰 뇌물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죄를 무마시켜주고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지내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런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 음란한 성적인 더러운 문화들이 판을 치고 거기에 탐닉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을까 봐, 그들에게 다시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가 아니에요.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어떤 고난을 당할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을까 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까봐, 빠져 있을까봐 그것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일신상의 안위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바울의 두려움은 혹시라도 성도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움이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신앙과 안위가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돌아섰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들이, 교인들이 어리석은 상태에 처하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아픔이었는데, 나의 아픔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론 저 역시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는 것,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교회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길로 행해야지 세상 길로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바라기는 하는데 네가 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 닮은 모습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직 나의 편안과 나의 안일만 태평하게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어찌되든, 성도가 어찌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해가 생길까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봐,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다툼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분쟁으로 할까 봐, 서로 간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을 하면서 일을 할까봐, 혹시라도 교회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까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세속성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을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바로 서기를,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구원 얻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자기가 일지상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랐던 바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의로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